우리 추자도에도 이런 멋진 중창단이 있습니다. 박수로서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농사도 요새 안 짓는데 추수감사절 지켜야 하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텃밭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물론 계시지만 대규모로 농사를 지으신다든지 농사로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는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의 목적이 추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계속 지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좀 바꿔야 하는 것인지 현대적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속담이 하나 떠오릅니다. 엎드려 절받기. 엎드려 절받기.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받을 사람이 스스로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풍성하고 감사하고 기쁘면 그냥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제가 가진 것도 넉넉하고 하나님이 잘 대해주셔서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절을 본인께서 정해서 어떻게 하라까지 지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엎드려 절받기거든요. 왜 어린이집 아이들이 있는데 가끔씩 지나가면 너무 이뻐서 과일이나 귤이나 과자가 있으면 하나씩 지어줍니다. 그러면 먹을 거 주니까 얘들이 넙죽 받아가는데 고맙습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맙다고 해봐. 고맙다고 해봐. 라고 합니다. 잘 따라 할까요? 안 할까요? 처음에. 안 따라 하죠. 줬으면 줬지 왜. 그죠? 획 받자마자 뒤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하나 줬는데 발음도 잘 안 되면서 넙죽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아이고, 그럼 다음에 어떨까요? 걔를 보면, 그죠? 막 있는지 없는지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혹은 너 잠깐만 여기 있으라 내가 저기 가서 너 하나 사주겠다. 이래서 이렇게 갖다 주고 싶은 것이 어른의 마음이지요. 뭐 하나 잘했다고? 인사 하나 잘했다고. 그런 것을 보면 이 엎드려 절받기의 의도가 분명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절을 성경에 정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또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절기가 아닌 같은 한 주간 동안 두 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와서 장막을 치거나 텐트를 치거나 혹은 풀로 엮어서 집을 엮어서 일주일 동안 지내야 되는 절기입니다. 종교적인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그리고 똑같은 기간 동안 하나의 절기가 더 나옵니다.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모아서 창고에 넣어둔다라는, 거둔다라는 수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장절이 똑같이 그 시기에 같이 지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종교적인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농사적인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적인 절기와 농사적인 절기를 하나님께서 한날에 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명령은 이제 보면 우리로 치면 여기에 일곱째 달 15일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월부터 1년이 시작되거든요. 6월절이 1년의 시작이라서 4월에 있습니다. 양력 4월에. 그러면 일곱 번째 달쯤 되면 몇 번째 달일까요?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10월입니다. 10월. 그래서 일곱 번째 달이 언제냐라고 하면 10월.
10월 15일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을 드리죠. 근데 이 절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34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또 39절을 봐도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초막절도 그리고 수장절도, 즉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 하나님을 위한 절기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놀고 먹는 너희들끼리의 시기가 아니라 이 날은 나에게 와서 뭘 좀 내놔라 라고 하시는 날인데, 그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소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양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생선이 없으십니까?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든 걸 갖추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와라 하시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받고자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다른 목적이 있으시구나. 추수감사절은 너희가 추수했으니까 갖고 와. 내 거니까 갖고 와. 이런 받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이 있음을, 여호와를 위해서 다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을 보시면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이것을 너희가 너희의 집에서 하지 않고 모여서 예루살렘에 와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일회성이나 정기적으로 하나님, 부정기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매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에도 지금 어떤 목적이 있으시구나. 뭔가 매년 정해진 날에 하라고 하시면 이거 뭔가 기억해야 된다는 날이죠. 결혼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기억하실는지 모르시겠는데 결혼기념일 기억하십니까? 무슨 소리야? 그거 결혼한 날로 끝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도 기억하셔서 그죠? 예, 딱 이날 뭐 남편이 섭섭하게 한다 이러면 그냥 혼나는 날이죠. 기억 못하고 있고 이러면 혼나는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뭔가 정기적인 매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이날에는 뭔가 있으니까 기억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7절과 38절을 보면 이 제사를 드릴 때 특히 38절에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앞에 나온 제사들은 대부분이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내 마음이 동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 오는 것은 이런 자원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와서 해라는 의무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너희가 기억을 해야 하며 또 반드시 다른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무적인 이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신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44절 말씀을 보면 44절이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하였는데요. 올라가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무엇을 하냐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8절을 보면 안식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날의 목적이 무엇인지 첫 번째 목적은 아무 노동이 없는 날이거든요. 그냥 안식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면서 안식을 하느냐라고 하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고요. 또 농사 지어서 그 농사 지은 걸로 1년을 먹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 날 먹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일 안 하면 내일 굶는데요. 나 하나님이 너에게 쉬어라고 했다. 그러면 먹을 거에 대한 공급함의 책임은 누가 져주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마라.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데, 내가 줄 건데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창조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셨지만 6번째 창조된 사람은 그 다음 날이 쉬고 나서 시작하는 겁니다. 안식하고 그날은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고 노는 날이라 생각하지만 안식일에 뭐 하냐라고 적혀 있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초막에.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이라면 다 초막에 거주하라. 왜 초막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초막은 언제든지 지을 수 있고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죠. 그 말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고 이 땅은 경유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기 전에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걸 본향에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향이 무엇입니까? 고향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서 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고향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살다가 이 땅에 잠깐 경유했다가 다시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 때 너희는 초막에 거주하라, 초막절과 같이 드리라 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너희는 이곳에서 나그네이고 또 이 땅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게 너무 좋은 자가라면 이사하기 싫습니다. 월세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꿈꿀까요? 전세를 꿈꿉니다. 전세를 꿈꾸는 사람,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꿈꿀까요? 자가를 꿈꿉니다. 이 땅에서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못 갑니다. 어디를, 고향을. 그래서 초막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 가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가 아니라 어디 가라라는 말씀이시죠. 어디에? 천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 집을 기대하지 이 땅에서 좀 있다고 이 땅에서 영원히 눌러 살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초막에서 생활할 때 성경은 이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초막에 거주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준비해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준비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걸 일주일 동안 들고 있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손에 쥐고 있습니다. 다 이래 사람들끼리 보여주면서.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요. 먼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으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광야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그런데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종려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서 자유인으로 이끄셨을 때, 광야로 이끄셨을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물을 주셨어.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버드나무는 어디에 자랄까요? 시냇가 물가에 자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제 눈앞에 강을 하나 만납니다. 어떤 강을 만날까요? 요단강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앞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구나라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가 갑니다라는 것을, 그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억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잎이 무성한 가지입니다. 잎이 무성한 가지 하나를 흔듭니다. 도금향 가지인데요. 이건 이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는 꼭 앞에 접두사가 하나 붙습니다. 어떤 접두사가 붙을까요?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그럼 거기는 수풀이 무성할까요? 아니면 광야처럼 메말랐을까요? 수풀이 무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땡볕에 있었는데 이제는 가지가 무성해서 우리가 그늘에 거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멋진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라고 지금 도금향 가지, 잎이 무성한 가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이제 나무 실과를 이렇게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고 땅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서 그 땅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땅이 생겼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농사 지어야죠. 당연히 농사 지어야죠. 농사 지으면 소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돌아다니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맺게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제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 한 주간 동안 이 네 가지 식물을 손에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는 겁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이제는 소출을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서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절을 정하신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기억하고 잊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주신 의미를,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43절입니다. 이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주를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거룩한 대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대회라. 첫 번째는 이 감사를 개인적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지내게끔 말씀을 하십니다. 대회라라고 하면 모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그것을 받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시대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시대고 공동체가 살아가는 시대고 수집과 채집과 사냥을 해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돈 벌며 사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그 돈을 혼자서 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민박집을 하십니다. 손님이 없으면 수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같이 있어야만 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아까 그 4가지 가지를 들고 자기도 들고 있지만 누구한테 보여준다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절기를 즐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두 번째는 43절 말씀에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감사는 세대가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계속 대대에 알려주고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몇 대까지 베풀고 싶어 하십니까? 1000대까지. 자손 대대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보다 더한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시고 싶으십니다. 그걸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을 자녀들도 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어른들이 이렇게 잘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 막내 건이도 와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겁니다. 아, 우리 어른들이 이날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와서 풍성함을 누리는 날이구나, 감사를 올려드리는구나, 그걸 보고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2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감사절에는 함께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 특히 소외된 사람들 없도록 같이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이 되면 지금 나의 소출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폐하법이 있지 않습니까? 모퉁이법. 추수할 때 모퉁이 위에 있는 거 벤다 안 벤다? 안 벤다. 그건 누구 것이다? 고아나 과부의 가난한 자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되면 가난한 자들도 먹을 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게 공동체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절에 대한 의의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엎드려 절받으라고 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해준 것 너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떨어질 일이 없고 기쁨이 사라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농사 안 짓는다고 추수감사절을 없애야 되겠습니까? 안 없애야 되겠습니까? 계속 있어야죠. 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의 그 복을 누리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혼자서 이거 누리지 말고 공동체적으로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신 의미입니다. 그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언제나 나가시며 주위를 돌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